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verse is Gospel Matthew chapter 28 verse 1 through 10.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민영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Those who speak English, you can read my sermon in English. 오늘 기독교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명절 중에는 성탄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령강림절, 삼일체주일 여러 주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스터,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지 말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꿈으로만 생각하던 일들이 오늘날 과학과 의학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 여행을 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가는 그런 우주 여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달에도 갔다 오고 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체 내에 여러 가지 장기들을 이식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리는 생명을 연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 이식 수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 전체를 떼어내서 이식하는 것 이외에 간을 부분적으로 도려내서 다른 사람에게 넣으면은 그 간이 거기서 자라서 새로운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던 날아가는 자동차가 이제 곧 나온다고 합니다. 슬로바키아의 에어로모빌이라고 하는 회사가 2017년, 올해가 2015년인데요. 앞으로 2년 후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 상용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제가 봤어요. 조그만 그런 2인승입니다. 2인승인데 뒤에 이렇게 꼬리가 달려있고요. 뒤에도 바퀴가 하나 있고 앞에 바퀴 2개 있고요. 이 날개는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날개더라고요. 그 비행기가 날아가고 내려오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 이륙 비행 거리가요 435마일, 키로로는 약 700km 날아갑니다. 한번 그 기름을 넣으면은. 그 다음에 속도는 한 80마일 정도, 130km 정도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스포츠카와 일반 소형 비행기 중간 정도인 약 한 19만 불. 그 정도면 살 수 있답니다. 한국 돈으로 한 2억 원 정도면 살 수가 있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자동차 타고 가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험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범죄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날아가는 자동차가 생긴다고 하면. 아무튼 요즘은 정보도 그렇고 과학기술도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하나인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과학이나 이런 의학이나 이런 빠른 정보를 가지고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죽음도요 얼마 동안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어느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학도 돈도 권력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존재다. 죽음의 길로 가는 존재가 오늘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은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사형 언도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무덤도 아닌 남의 무덤에 장사되어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인 3명이 무덤에 갔을 때는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 열려져 있었고요. 그 무덤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본 것처럼 이 3여인이 어찌된 연물인지 몰라서 두렵고 놀라서 떨고 있을 때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만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셨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친히 몸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기독교 진리의 3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 3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여기에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그 형체는 어떠했는가? 여기도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자, 부활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고대 헬라 철학에서는요, 이 영혼 불멸 이건 믿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이미 고대 철학, 그 헬라 철학에서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감추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절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은 그 무거운 돌로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쉽게 예수 굴리면 굴러가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 여러 명이서 겨우 밀어야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는 또 겹겹으로 무장 군인들이 보초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만한.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철풍 같은 그런 보초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1번에 걸쳐서 500명 이상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단순히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대화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몸의 상처도 확인하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목격자들은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제자들이 다 살길을 찾아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어떻게 기독교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고 실망해서, 그리고 그 외의 제자들은요, 갈릴리로 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꽁꽁 그냥 문을 걸고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스데반 그리고 사도 바울, 그들이 전했던 이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전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이 기쁨,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요, 바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능히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은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요.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누가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의 형체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질문도요, 이미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오늘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냐 하리니. 이미 오래전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오래전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긴 했는데 조금 잘못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면은 죽었다가 부활할 때에 죽었던 모습 그대로,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죽었을 때 그 신분 그대로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왕은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피라밋을 만든 겁니다. 그 피라밋이 그렇게 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 왕이 죽을 때요, 살아있는 노예들 그리고 궁녀들 다 같이 묻힙니다. 그리고 왕관 그리고 왕이 가졌던 모든 장신구들, 이게 다 그 피라밋에 같이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이 다시 살아날 때에, 부활할 때에 노예들도 있어야 되고 궁녀들도 있어야 되니까 왕관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부활관이 이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죽은 그대로 우리가 부활한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부자는 부자로, 그 다음에 거지는 거지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불구자는 불구자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고생하고 가난하게 병든 몸으로 불구로 사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부활해서까지 영원히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얻은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현재 이런 썩어진 이런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데, 여러분, 신령한 몸이 어떤 몸입니까? 여러분,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이에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신령한 몸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의 부활을 볼 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제한성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다시 부활할 때 주님의 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하고 이제 차원이 다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차원이 다르게 됐느냐? 두 가지 제한을 뛰어넘는데요. 하나는 공간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실망하고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어디서든지 모르게 쓱 나타나셨다가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누구인지도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함께 식사할 때에 예수님이다! 그때는 예수님이 또 스르르 사라지셨어요. 어떤 공간적인 제한을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요, 문도 열지 아니하고 쑥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문 안 열고 우리의 몸이 쑥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데 우리들도 다 그렇게 됐답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다 시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어요. 모두 다 우리에게는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 그러나 부활의 몸에는 이 시간의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몸이고 영원히 사는 몸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노라. 여기는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신령한 몸이 시간적인 제한을 안 받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몸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어요. 부활의 몸은 어떤가?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나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이기셨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누구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So what?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다. 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는 지식은요,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활의 승리가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에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내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것이 안 나타나면은 우리는 맨날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부활을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한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영생의 소망.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하늘나라에서의 살아가는 그 삶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공부하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물론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공부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은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혹은 100년 오래 살면 그렇게 사는데,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 인피니티라고 하는 이 무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80년, 90년, 100년은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점 하나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은요, 바로 그 영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영으로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떠났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을 때에 그 자격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는 뭐 줄 아세요? 물론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 잘 기억하세요.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은 다 부활의 제자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부활의 승리를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찬양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주민들이 되어서 세상 곳곳마다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아버지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